누가복음 함께 펴시고 우리 교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적었을까요? 이런 유치한 개그는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고 또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편, 후편,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 사건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의 성령의 역사까지 기록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면밀하게 누가가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신자가 아주 독특한데 누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보시면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이야기를 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의 이야기를 글로 쓴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이 복음서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누가는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썼는지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각하라는 말을 쓴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지체가 높은 사람이고,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헌정한 거죠. 데오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귀로 듣고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느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출생하셨고 이렇게 일하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썼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끼리는 구속이니 속량이니 구원이니 번제니 이런 얘기를 그냥 해도 다 통용되는 교회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나요? 한 번도 복음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완전 초짜시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읽기에 좋은 책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읽히지 마시고 낳고 이러면 사람 이름 읽다가 사람들이 지쳐서 힘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접하기 좋은 그런 아주 쉽게 그리고 깊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논리적으로 정돈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에게, 그 당시 의사는 외과 의사니까 이 환자를 내가 칼로 찢어서 종양을 도려내고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칼을 가지고 외과적인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가 글을 쓸 때도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지성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글을 잘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된 거로구나.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육하원칙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누가복음도 지금 봤는데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지.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1장 1절 펴셨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여기 또 데오빌로가 나오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 내가 여기까지 기록했으니 그 이후의 속편을 내가 당신에게 기록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사도행전이 총 몇 장입니까? 28장까지예요. 누가복음은 몇 장이에요? 24장. 더하면 몇 장입니까? 52장입니다. 저는 이걸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한 사람,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낼 수 있을까? 누가처럼. 누가는 데오빌로 이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이 데오빌로 각하 이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장작 5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걸 기록하기에 앞서서 수많은 자료들을 모았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 그리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발로 뛰고 몸으로 느끼고, 그래서 52장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걸 쓴 게 아닙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이걸 쓴 게 아니고, 누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걸 썼는데 데오빌로가 이걸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줬겠죠? 그리고 이 복음서가 아주 귀한 자료가 되니까 사도행전까지 함께 있으니까 오늘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는 놀라운 복음서가 되고 역사서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붓을 들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썼더라면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되고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일하고 쓰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책은 그냥 한 사람에게 보여지기에는 아까운 책이야. 두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읽혀지고 들려져야 될 책이다. 그래서 보여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묻어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라고 제가 적어뒀는데 증거가 뭐냐? 16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1절. 사도행전 16장 11절. 보셨습니까? 1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왜 읽었나 하시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입니다. 왜 우리가냐?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자기를 포함한 말입니까? 자기를 뺀 말입니까? 포함한 말이죠. 그래서 16장 10절까지는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6장 11절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한 누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빌립보에 가는 그 시간부터 바울과 누가가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아닙니다. 27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1절. 바울이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거든요. 27장 1절. 보셨습니까? 여기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는 어디예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누가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압송될 때 누가도 지금 여기 타고 있는 거예요. 28장 1절. 여기도 나오죠? 우리가 구조됩니다. 여기 우리가라고 하니까 누가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렇게 수신자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기록한 복음서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장을 가시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왔죠. 근데 누가는
정방 박사는 별로 누가에게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본 사람으로 기록한 사람은 2장 8절 보십시오. 누굽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그 당시에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 그들의 신분이 어땠을까요? 부자입니까? 그들의 신분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들 중에 이 양들을 다 가지고 있는 양들의 주인은 양을 지키지 않아요.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누워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있지 절대 양을 지키지 않아요. 이 목자들은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누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에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까이게 썼잖아요. 믿지 않는 데오빌로 가까이. 그리고 누가의 관심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약한 자들에게 누가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도드라지게 목자를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또 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2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할례 받으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시몬 할아버지예요.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 더 유명한 사람 너무 많은데 시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축복하고 안아줘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납니까? 안나 할머니를 만나요. 안나 할머니. 36절 보세요. 또 아센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안나 할머니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 예수님이 처음 성전에 나오실 때 만났던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다 약한 자들이에요. 이방인이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 3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우리가 이걸 왜 읽었을까요? 이걸 이제 읽었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중간사 공부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었죠? 로마가 있었죠. 지금 여기 꼭대기에 있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rio 황제 로마 황제예요. 제일 꼭대기에 로마가 있죠. 로마 밑에 누가 있습니까? 총독이 있죠. 로마에 파송한 총독. 그 밑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총독 밑에 누가 있을까요? 헤롯이 있죠. 나오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어요. 헤롯에게 빌붙어서 권력에 기생하면서 종교 집단의 우위, 종교 집단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순서가 딱 정해지죠. 로마, 총독, 그리고 헤롯, 그 밑에 붙어있는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다 어디 살아요? 서울에 살잖아요. 유명한 사람. 지금 이 디베rio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에 살고요.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지금으로 치면 저 미국 본토 한복판에 사시고,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이 유명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들고 금융의 중심지고 돈이 많이 몰려드는
그래서 사람을 출세하려면 그래도 서울에 보내야 된다 하는 그곳에 다 몰렸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 삽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빈들에 있어요. 빈들이라 그랬는데 광야 사막입니다.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없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합니까? 빈들에서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상남도 양산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지 금융의 중심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높은 빌딩과 건물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썩어빠진 생각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화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식들 로마로 다 보냅니다. 그도 저도 안 되는 사람들,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겠죠? 로마로 보내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사람들,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로마보다는 조금 덜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더 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경 밖에 있는 괜찮은 데 유학을 보내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빈들에 혼자 가가지고 메뚜기와 석청 먹고 털옷 입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게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3절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요한이 빈들에 갔어요. 그리고 요한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혼자 막 떠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물며 음식점을 찾아갈 때도 맛있는 음식점이면 내 차에 기름값 아까운 줄 모르고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다 찾아가서 먹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이 교회 마케팅이 너무 성행하게 되인지라 교회가 자꾸만 길목을 자꾸 따져요. 상점도 아닌데 교회가 자꾸 길목을 따지고 교회가 자꾸만 이 입지 조건을 자꾸만 따지는데 물론 중요한데 입지 조건이나 길목이 말씀만큼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고 교회가 교회다우면 이 세례받으러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고 또 몰려드는 이 사람들은 왜 몰려오겠습니까? 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서 세례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그런 이야기를 수직적 구조, 황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 또 헤롯, 그 다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있는 곳에 말씀이 없었다는 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고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양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이러 갔더라. 이 말씀입니다. 5장입니다. 3장입니다. 3장 23절. 23절부터 보시면 3장 23절부터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오죠.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밑으로 쭉 내려와요. 아브라함부터.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특별합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위로 올라가죠. 이걸 상향식 족보라고 합니다. 상향식 족보. 위로 올라가죠. 마지막에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하고 제일 끝에 있는 하나님하고 제일 처음에 있는 예수님 사이에 다 지워버리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혈통과 족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뜬금없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보자. 누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집에 가서 족보 한번 따져가지고 올라가 보세요. 그 위는 계속 올라가 보면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족보들을 다 지워버리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상향식. 그거 기억하시고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장면,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은, 이 부분은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한 내용인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8절 보세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보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죄인됨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살펴볼 텐데 예수님을 빛이라고 해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그림자는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게 되죠. 그런데 내 몸에 묻은 얼룩과 먼지는 자꾸만 도드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듣거나 잘 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왜 저렇게 주책스럽게 뭐만 하면 우나. 그런데 운다고 탓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만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이 먼지가 더 크게 보이거든요. 어둠 속에 있어 보세요. 내가 큰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그게 보이나? 캄캄한 밤에서 짜장면 먹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빛이 나 보십시오. 얼굴이 온통 짜장면 범벅이고 튀지도 않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조금 더 짓고 조금 덜 짓고 그거 별로 문제되지 않는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될수록,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꾸만 내 죄성이 드러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울 수밖에 없게 돼요. 베드로가 이걸 경험한 겁니다. 첫 번째 주님과의 만남. 그 다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을 가면 8장 40절입니다. 8장 40절 보시면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본문은요,
우리가 읽어보셨을 테니까 여기서 읽을 시간은 없어요. 이걸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라 그래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러 나왔습니다. 가던 중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죠.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앞에서 대면할 용기가 없어서 뒤에서 살짝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만 나왔어요. 나왔으면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주님.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세우고 좌중을 다 조용하라고 하시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왔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사람들이 몰려져서 미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밀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냥 가십시다. 지금 저 사람 기다리니까 빨리 갑시다. 아이가 죽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일 없다. 나와라. 그 상황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가장 답답해? 야이로가 제일 답답하죠. 야이로가. 이걸 우리는 기도 응답의 지연이라고 부르죠. 새벽에 똑같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같은 차 타고 나와가지고 뭐 자리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데 내 기도는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기도는. 내가 그렇다고 내 욕심에 쓰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내 기도는 숨 넘어갈 때까지 응답이 안 돼요. 다른 사람 기도는 잘 응답되는데 기도 응답의 지연이에요. 이 기도 응답의 지연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그냥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어요. 야보르다가 화난다. 마침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죠. 종이 옵니다. 어르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시고 오셔서 장례 준비나 하십시오. 자,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들었어요. 야, 어떡하지? 두려움. 50절 보세요.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우리는 기도 응답의 지연을 경험하다 보면 두렵습니다. 안 될까봐. 이제 끝나버릴까봐. 영원히 이걸로 그냥 끝나버릴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저 사람은 착각 잘 되는데 나는 안 됩니다. 너무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인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반듯한 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할 때도 할 텐데 우리 인간은 어디에 매여 살까요? 시간, 공간.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쓰면서 처음에 쓴 게 시간론이에요. 제1장에. 그 다음에 공간론을 썼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절대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리고 공간 가운데 매여 있다. 칸트가 그게 군대 철학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을, 우리 인간도, 우리도 주님을 시공에 가둬놓고 믿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버리면 이제는 끝나버려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까봐. 그런데 주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딸이 죽어도 살릴 수 있고 시간을 거스르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분이에요. 절대 시간에 매여가지고 우리 믿음의 한계 가운데 주님을 가둬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누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살려주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것도 똑같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것.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리잖아요. 사람은 이미 끝났다. 요한복음 가면 한 번 더 볼 겁니다. 9장입니다.
9장에 가면요.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변화산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보니 한상 중에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았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너무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5절 보세요.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은 네가 떠들지 말고 잠잠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는 자꾸만 영광된 자리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는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죠. 산 아래에는 예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산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냥 놓읍시다, 즐깁시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데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회 가장 앞집, 교회 가장 담벼락 마주하고 있는 집,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영광의 기쁨의 찬송소리가 들려지고 매주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 인근 각처에 있는 우리 교회 가장 주변에 있는 곳에는 홀로 외로워 쓰러져 가고 있는 노인들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변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산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영광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영광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현장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요. 현장 속으로. 이튿날 산에서 내려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직접 선교 현장에 가잖아요. 직접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6가지 이야기를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제가 한번 설교 말씀에 주일날 말씀을 드린 거라 상세하게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시작이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죽어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계신 주님을 따라 살면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돈도 주고 책임져 줬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 직접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이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여기도 보면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죠.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불쌍하고 미련한 자,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영혼도 하나님이 하고 불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자,
그래 네 거라고?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네 거라고 하는 네 영혼을 내가 한번 취해보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자. 가져가 버리시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눔과 배려, 섬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잘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죠. 17절에서 19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예배 때 한번 읽어봤죠. 내가,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세봤잖아요.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혼도 자기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을 버릴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천국 이야기를 다 모아뒀는데 18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누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선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겨자씨 하나를 나오죠. 겨자씨 하나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하는데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생명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가정에 자라는 그 귀한 어린 아이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부어지면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농부의 수고를 다하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고 쉬게 됩니다. 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큰 나라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 그러나 생명 있는 겨자씨 하나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지게 되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구원받게 되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라도 그가 구원받았다면 그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루 서말은 또 뭡니까? 밀가루 서말 집에다가 한번 부어보셨습니까? 그 수습이 될까요? 집 마루에다가 부어놓으면 그게 잠재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받아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여자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전부 부풀어 오르게 했다. 우리는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가능성이 있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다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여자가 하는 수고, 겨자씨를 누룩을 갖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다 부풀어 올라서 다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는 먹을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 15장으로 가볼게요. 15장에 보면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 비유가 나오고요. 7절까지, 그리고 8절, 9절, 10절은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11절부터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 가지 이런 것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계산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10드라크마 가지고 있다가 1드라크마를 잃었는데 그걸 찾았어요.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해요. 잔치하는 데 든 비용이 10드라크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드는데 잔치를 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다 써버리고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다 손에 끼워줘요. 좋은 옷을 입히고. 이건 수지타산이 안 맞는 얘기예요. 네가 내 집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한 20년 갚아라. 이래야 말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뭐다? 잃었다가 다시 찾는 생명이에요.
지난주에 제 방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시다가 다시 나오신 부부가 한번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래 못 오시다가. 그런데 그분을 모시고 온 우리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막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분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 기도하고 수많은 시간 공을 들이고 수많은 시간 마음을 썼는데 그 마음 쓴 거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 계산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계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돌아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울며 기뻐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는 돌아오는 자들을 기쁘게 맞아주는 데 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16장입니다.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해요. 이 땅이 아니고 이미. 그런데 나중에 이 부자가 천국에 지옥에 가서 얘기를 하죠. 나를 한 번만 내 형제에게 보내주면, 아니면 저 거지를 우리 집에 한 번 보내주면 우리 형제들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고 믿을 텐데 한 번만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렇죠. 이걸 보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따라 결정된다. 그걸 가르칩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 온갖 것 다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지옥에 살아야 되고,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옛날에 어릴 때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천국, 지옥 설교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막 뱀이 혀를 낼려내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막 괴롭힘 당하는 거, 그런 거 맨날 국가 공부할 때 배우고 설교도 해가지고 그게 너무 머리에 각인돼 있는데 요즘은 사랑만 얘기하고 용서만 얘기하고 치유만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우리의 이 유한한 삶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영생합니다. 어디에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디에서 영생합니까? 지옥에서 영생하는 분도 있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분도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인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입니다. 20절, 21절, 20절, 21절, 17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을 온종일 사는 분도 있고 천국 같은 세상을 사는 분도 있는데 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 원어에 보면 너희들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정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안에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천국을 찾으려고 하는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아닙니다. 19장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요, 한번 지도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요, 지도 1번. 왜 지도를 보느냐 하면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실 수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19장 1절 보시면 지도를 보시고 1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 찾아보세요. 지도에서. 여리고가 어디에 있냐면요, 유대에 있습니까? 유대? 유대 찾으셨어요? 유대 할 때 대자에서 오른쪽으로 2.5cm 가보세요. 있어요? 여리고 있어요? 옆에 분한테 보여 가르쳐 주세요. 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어디로 가시려고 지나가시더라고 했을까요? 어디로? 28절 보세요. 19장 28절. 19장 28절.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즉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건요, 어디로 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거리가 멀지 않아요. 멀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실까요? 예수님이 이제 이 19장을 지나가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가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는 1절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르거나 자려거나 유하시려 하는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보는 거죠. 삭개오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만나는 순간,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이거 설교했죠. 6월 25일에. 그런데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저렇게 갈급한 이 삭개오를 두고 내가 오늘 여기를 지나갈 수 없겠다고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 했다. 그럼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보고 공부하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일중심적인 분입니까? 사람중심적인 분입니까? 사람중심적인 분입니까? 뭐가 바쁘다고 목사들이 그렇게 뭐가 바쁘다고 제가 바빠서 바쁘긴 뭐 바빠요.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저한테 맨날 목사님 바쁘시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목사들 아무도 안 바쁩니다. 바쁜 게 뭐가 있어요? 다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밥 먹고 살고 잠도 자고 놀고 놀고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는 것만큼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 것만큼 가장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눈을 보니까 차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밤 하루 자자. 그래서 결단하시고 내려오라 하고 유하시고 주무시고 욕은 욕대로 드시고 그리고 가시는데 다시 28절 보셔요.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의 이 급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원래 유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루 잤으니까 급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쁜 걸음으로 저쪽에서 뛰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구사 하나, 이런 단어 하나 보시고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도를 우리가 갖고 왔는데 하나 봐야 됩니다. 그죠? 2번 지도도 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2번 지도를 봤는데요. 오늘도 2번 지도를 볼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볼 때 헤롯이 빠져 있었다 그랬죠. 마가복음은. 근데 누가복음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의 행적을 완벽하게 구현해 놓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22장 39절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1번 찾아보세요. 2번 찾아보세요. 2번 지도에 2번 지난주에도 찾았는데 찾으셨습니까? 예수가 제자들과 겟세마네로 물러가 거기 화살표 따라 올라가니까 겟세마네 보이시죠?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3번 찾아보세요. 예수가 체포되셨어요. 체포된 게 어디에 나옵니까? 48절 나오죠?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체포되셨죠. 자 4번 봅니다. 4번은 제일 왼쪽으로 오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예수가 예심을 받기 위해 누구의 집으로 갔어요? 가야바의 집.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간 게 54절에 나옵니다. 54절 찾으셨나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 집에 가셨죠. 이제 5번 보십시오. 5번 찾으시면 5번은 가운데쯤에 있어요. 예수가 어디에? 산헤드린 앞에서. 산헤드린은 공회잖아요. 유대인의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합한 기관 산헤드린 중에 66절 보십시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공회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자,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어디로 넘깁니까? 6번 보세요. 6번 다시 왼쪽으로 오면 예수가 빌라도 앞에 성 보이십니까? 예.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갔죠.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니까 죄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할 구역에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7절 23장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은 또 어디에 있나요? 7번 찾으셨습니까? 지도에 7번 한가운데 있죠. 그렇죠? 가운데 아래쪽 예수가 헤롯 안티파스 앞에 섰습니다.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또 누구한테 가요? 11절 보십시오. 23장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에게 또 왔어요. 8번 찾으셨습니까? 8번 예수가 다시 빌라도 앞에 서 이제 빌라도 앞에 8번에 서시고 9번 보십시오. 지도에 9번 찾으셨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의 행적을 이렇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을 상세하게 읽고 와서 공부하면 잘 들어옵니다. 이제 성경 읽기 계속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친 기도하고 이어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영혼 데오빌로를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를 기록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하여 함께 간구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영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말씀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력의 자리, 돈이 있는 자리,
물질이 있는 자리, 명예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세상의 중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라고 하는 발걸음까지도 멈추어 세운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멈추어 세울 수 있는 결단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감사의 인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